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비참하고 불쌍한 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인생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통점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의미가 없고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이 따분하고 지루한 경험을 누구든지 다 합니다. 또 하나 인생의 공통적 경험이 있습니다. 삶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병도 들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이 목말랐고 허무했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자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지성인만 환영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 이처럼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본 일이 없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정말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여자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에 부풀게 했다가 갑자기 16절에 이상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을 이 여자한테 던집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아주 곤혹스러운, 좀 이 말만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곤혹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은 다 해도 그 말만 좀 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얘기해도 좋은데 그 사건은 얘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자는 아마 굉장히 절벽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나 같은 여자가 무슨 희망이 있다는 말인가? 아마 절망을 순간적으로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17절에 보면은 그 순간, 당황하던 순간을 극복해서 솔직해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5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는 이 간단한 사건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행복,
영원히 솟아나지 않는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가 정리돼야 된다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고는 미래의 새 출발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과거가 있죠. 과거의 문제와 상처를 처리하고 치유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놓고 살죠. 그리고 자꾸 미래를 향해 가려고 하니까 행복이 보일 듯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일 듯 하면서 안 보이는 까닭이 당신의 과거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사람들의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과거의 문제와 상처를 드러내거나 치유하지 않고 오히려 더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수록 더 격렬하게 자기 과거를 감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대면하기가 어렵고 해결하기가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항상 뒤로 미루고 유예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면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줄 알지만 그러나 속이고 살거나 보류하고 사는 것보다는 솔직히 까놓고 사는 거예요. 턱 까놓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가 세 번째 경우입니다. 턱 까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 남편은 없습니다. 데려올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툭 까는 거예요. 툭 까는데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지. 지나가는 남자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 18절 끝에 그렇게 예수님이 딱 찍어줘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것이 정직한 거다. 너 숨기지 않았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요, 내가 고백했다고 고백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고백이라고 들어질 때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고백했다고 막 우기는데 듣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신앙 고백은 주님이 네 고백이 옳도다라고 말할 때 그게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편을 너무나 소상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본문을 보십시오. 이 여자와 예수님이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 몇 마디 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 과거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알 수 있는 전혀 기회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과거를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남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황한 겁니다. 그냥 살고 있는 남자 데려오라고 그러면 그냥 데려오면 되겠지만 남편을 데려오려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자와 사귄 지도 얼마 안 되고 과거에 대한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여자의 과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만나보고 이 얘기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 만나보지 않고도 아시고 이 얘기 듣지 않고도 우리를 그분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 다 고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건 안 하건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잘 안다, 내 과거를 잘 안다, 내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마음에 숨겨진 생각까지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첫째는 겁이 나죠. 아니, 나를 안 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겁이 납니까? 두 번째입니다. 정반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반응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나를 알면 오히려 안심과 위로가 옵니다. 어차피 다 아는 걸. 이제 숨길 게 없어요. 과거에는 숨기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남편한테 숨기려고 애쓰는 부인들이 있고요, 부인한테 자기를 숨기려고 애쓰는 남편들이 있어요. 일종의 숨바꼭질이죠. 그런데 다 알면 숨길 게 없으니까 오히려 편한 거예요.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나를 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세 번째 반응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춘다는 거는요, 모르는 사람에게 감춘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감춘다는 것이 속 빼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모르는 줄 알고 계속 지금 쇼를 하는 거예요. 말도 바꾸고 전부 하는 것이죠.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뻔히 알고 있는데 계속 말을 바꾸니까 그 사람을 더 교활하게 보겠죠. 더 간사하게 보겠죠. 그렇지만 나를 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시고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만나주시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대해주신다면 정말 충격이에요. 속으로 깔고 나를 만난 어떤 사람은 내가 다 알아 이러고 만나는 거하고요, 그거 달라요.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시고도 우리를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이 여자가 눈을 뜹니다. 여기서 본 내가 보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옛날에는 감겨졌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자꾸 업그레이드, 달라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물가에서 이 여자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 남자가 이랬습니다.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처음 만난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유대인 한 남자로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의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말이 또 바뀌었어요. 당신은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예수는 처음부터 다 알아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절대로 처음부터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메시아 이렇게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아니 그 30대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던 유대인 청년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 접근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히브리 사람 유태인이 내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인생을 33살밖에 안 산 남자가 어떻게 60살을 살은 나를 이해하겠느냐 이렇게도 또 말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전도하다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50대가 넘은 분인데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분이세요. 이분의 질문이 나한테, 목사님 예수님이 50대 남자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30대를 겪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 자기 수준 정도로 압니다. 자기 믿음 정도로, 자기 수준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할 뿐이에요. 이 인생의 가장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뭔지,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이해하는 정도의 하나님의, 에이 하나님이 그런 일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볼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거죠. 자기 수준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눈을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은 어느 정도십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성경 속에 계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인물에 불과합니까? 이 여자는 예수가 선지자보다 좀 나은 분 같다까지 올라왔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화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 여자의 대화는 물이 문제였어요. 먹는 물, 이 물 좀 기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화제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서부터는 화제가 예배로 바꿔진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관심과 화제가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직장 얘기, 부부 얘기, 맨날 자식 얘기, 이런 얘기만 하다가 좀 화제가 고상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그랬어요. 이 여자가 순식간에 대화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처럼 돼요. 마귀만 상대하면 마귀처럼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 속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온통 물질이에요. 권력이에요. 이런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자의 화제가 달라졌다. 할렐루야. 나는 이 여자에게서 희망을 봐요. 이름도 없어 사랑과 존경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이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눈이 점점 떠지면서 그 여자가 물길로 왔던 화제는 다 어딘가 가버리고, 이제 그 여자는 예배라는 문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 여자를 통해서 또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예요.
몇 마디 하고 헤어졌다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야, 이녀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소? 그러면 탁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탁 쳐버리는 사람들. 계속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갑자기 예수는 다 알아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공부에 좀 참여하세요. 순회도 가시고요. 제일 주일날 오면서 불쌍한 사람은 주일날만 예배 딱 보고 가는 사람들. 얻어먹을 게 있나요? 그것도 주일날 설교할 때 졸면 더 끝나는 거라고. 그나마 어디서 여러분이 소스를 얻겠습니까? 지식을 얻겠습니까?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자꾸 만나셔야 합니다. 이 여자는 계속 예수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이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셔야, 이해되지 못해도 자꾸 만나다 보면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여자에게서 배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과거의 문제, 자기 상처를 건들면 누구든지 몸서리치고 싫어해요. 화를 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상관하는 자 앞에, 눈앞에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분은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속인다 안 속인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백한다 안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렇습니다. 나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내 죄 실존, 내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까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축복이 여기 있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이 여자가 자기의 과거를 예수님이 아셨는데 고백을 했는데요, 다 드러냈습니다. 사람한테 안 했다는데 유념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었고 공공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죄의 고백을 예수님에게 했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 보면요,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는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사람이에요. 죄는 예수님에게 직접 고백하십시오. 사람한테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그 사람한테 고백해야 되겠죠. 또 이런 사람들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맨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어. 안 돼. 그거는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쏘리를 해야죠. 나라의 법을 잘못 지켰으면 나라한테 쏘리를 해야죠. 그럼 국법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 쏘리를 해야 돼요.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 자기 죄를 사람한테 다 이게 또 뭐 고백한다고 이렇게 치유한다고 이렇게 다 불고 다니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예수님한테 하세요.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자기 과거를 다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은총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 가운데 어떤 누구도 의인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3절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영생이 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주님도 하셨을 거예요. 이 말이 여자에게 얼마나 잔인하다는 말을. 여자여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여자에게 얼마나 곤혹스럽게 하는 말인 줄을 주님이 몰랐을 까닭이 없습니다만은 주님은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치부를 찌르시는 거예요. 이거 아프다고 숨기지 마십시오. 유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오늘 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킴으로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여인처럼 자기를 다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예수님 앞에 솔직히 터놓는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해방입니다. 자유함, 축복입니다.